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1년 동안을 돌이켜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 또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가 잘난 것도 힘이 있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나로 하여금 이 고난, 어려움, 병 가운데 또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하면서 욥이 깨달아진 것은 과거에는 내가 의롭게 생활했는데 왜 나만 하필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 마음속에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의롭게 살았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고난 가운데 오늘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과거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눈으로 본다는 그 이야기의 뜻은 뭐냐?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좋다. 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듣고 책으로도 많이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마음에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할 때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데 어느 때 영적인 눈이 떠지냐? 내 마음속에 울분이 있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고난 겪는 것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는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 의로 강했던 이 욥이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있는 척 했구나.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이 길들이기 어려운 그 동물들도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들이시고 다스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참 고난의 한 해였죠. 이 고난의 한 해, 이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분냄, 어떤 때는 억울함, 나는 그런 대로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는 주님이 뵙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구나.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욥을 보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욥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7의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3명의 딸들을 얻게 하시고 140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고난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42장에 대해서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이란 말이 좀 싫어진 것 같아요. 그 말조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욥기서는 고난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고난이 초점이 아니라 욥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믿음이에요. 고난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마귀가 고난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느냐? 믿음 잃어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 고난을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 인생에 평생 가도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고난을 극복해도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1년도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 다 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욥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포인트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백신 주사도 맞고 또 브루트샤도 맞고 하는 이유가 뭐냐? 즉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 주사만 맞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이런 향체가 들어왔을 때 감당할 만한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면역력을 길러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면역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면역력.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라는 면역력이 딱 생겨갖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이 믿음의 면역력이 든든히 쓴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요, 그것을 잘 감당해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면역력들이, 오늘 여러분 이 욥기서를 지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데, 하나님이 이 욥기서를 계속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면역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 같은 믿음, 그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포인트를 몇 가지만 마무리하고 끝마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하세요. 과거에는 고난이 올 때에는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면, 과거 지향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이 과거 지향적인 고난의 해석이 뭐냐면, 내가 고난이 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무슨 죄 지었나? 내가 무슨 뭐 잘못했나? 인과응보적으로 고난이 오면 내가 무슨 잘못했나? 너 무슨 잘못 지었기 때문에 너 그런 고난이 와서, 이런 의식에 우리들이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은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똑같은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토론했던 것이, 너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 고난 온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과거 지향적인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유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과거 지향적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고난을 해석하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미래 뜻이 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냐?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알게 하고, 또 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36장 8절에서 10절. 혹시 그들에게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은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고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어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고난을 받으면 자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36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환난에서 이끌어내어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상에는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3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수부대에 있을 때 허리를 다쳐갖고 이제 제대를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한 7년 정도 되었을 때 마포에다가 2층짜리 교회를 샀어요. 수리를 하는데 다시 허리가 재발이 한 거예요. 허리가 재발되고 소화가 안 되고 죽고 싶은 마음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주일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일 수 없고. 그게 30대예요. 그게 다른 사람, 겉으로는 얘기도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30대에 그래도 마포에다가 또 2층짜리 교회도 지었고 교인들도 또 부흥되고 그런데 근데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때 무엇을 했냐. 집사람이 마지막 소원이니까 좀 기도원 좀 가라고. 그 기도원 가라는 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일주일 만에 아픈 게 다 나았어요. 일주일 만에 아픈 게 허리 아픈 거 다 나오고 위 아픈 거 다 나오고 천국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 너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지금 너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까지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한다 했지만 내 가정 가운데 나 자신에게도 사탄이 와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런 생각들은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목회도 잘하고 또 그런데 막 죽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허리 아프고 위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나아버렸어요. 근데 나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바른 신앙 고백해야 된다. 네 가정에 사도신경과 같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사도신경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가정을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가정을 세우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에 대한 믿음, 성자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이것을 바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줬어서 그리고 기도원 매일같이 기도원 갔죠. 매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교할 때 참 마음에 성령이 쭉 나는 거. 근데 그것을 몇 개월 동안 계속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내 믿음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진 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구나. 근데 나중에도 또 몇 년 후에도 또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게 우리 인간은 참 한번 이런 것이 끝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몇 년 지나면 또 이제 흔들려요. 그러면 또 그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인생이 흘러온 거예요. 다들 그렇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에 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하나님의 기회가 열리게 되고 내 삶이 변하게 되면 그게 축복이에요. 고난이 왔는데도 이 고난에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고난이 왔는데도 그것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 고난이 헛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시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두 번째 신앙은 뭐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욥이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답은 안 해주고 뭐라 했냐?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천지에 기초 놓을 때 너 있었니? 없었거든요. 자연계의 모든 것, 이 별자리 할 때 너 그 별자리의 원리 알아? 모르거든요. 너 짐승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너 알아? 모르거든요.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때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굉장히 아는 것 같았는데 알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구나. 오늘 여러분, 짐승도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자식들도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길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길들이려고 애써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부족해. 길들이기도 어려운. 그게 나중에 깨달아진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이 능력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뭐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욥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만나고 무슨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답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너 대답한다고 알아듣겠어? 대답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알을 테니까 너 나 잘 믿기만 해. 우리 어디 보니까 고3짜리가 아빠한테 아빠 내가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어떻게 마련해 줄 거야? 그 좀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아빠가 뭐 설명해 줘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돈을 얼만큼 모아갖고 너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 안 해주고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식한테 야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하냐? 공부만 열심히 해. 너 설명해 준다고 네가 알아듣는 게 아니야. 아빠의 그 마음 또 아빠의 그 노고 너한테 설명해 준다고 아는 게 아니야. 그저 너는 네 할 바 그저 하면 돼. 열심히 공부만 해. 괜히 걱정하지 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뭐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틀에 하나님이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나 욥도 잘못한 게 뭐냐? 자기 틀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 틀을 벗어나야 돼요. 인과응보적인 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형통케 해야 되고 이런 그 틀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틀을 벗어나야 돼요.
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고 무엇을 하느냐? 오늘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고 상한 마음,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지금 생각지 못한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난 다 이해 못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기만 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뭐냐 할 때,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며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믿고 인내해요. 그래서 오늘 42장 1절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못 이룰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것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한테 뭘 얘기하느냐, 42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욥의 친구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숫소 7과 수영 7을 가지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그래갖고 이 욥의 기도를 받잖아요. 욥의 기도를 받으니까 4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용서를 못해. 욥 세 친구들한테도 그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공경을 돌이키셔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을 받지만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42장 11절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를 줬고, 42장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줬는데 이상하게 이 마지막에 딸 3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딸은 여미마. 이 여미마라는 뜻은 뭐냐, 비둘기 종류라고 하는데 낫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두움을 헤치고 낮처럼 밝아지는 삶. 그 다음에 둘째 구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계피와 같은 그런 종류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딸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 세 번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눈화장에 쓰는 분가루를 말하는데 화려함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 딸이 뭐하냐, 하나님이 이 욥을 축복해 주어서 아름답고,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딸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신앙.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잘 돼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인내하십시오. 우리 12월 달 생명의 삶 표지해 볼 것 같으면, 인내의 그릇에 담으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높으신 주권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의 그릇에 담으실, 인내의 그릇에 뭘 담았냐? 회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인내의 그릇에 여러분 회복을 담으실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을 기대하면서 2020년 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도 참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고 나갈 때 이 욥이 받은 축복과 같은 그 축복을 받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은 계속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면역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욥과 같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